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급습을 하게 되고 또 진동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명령은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쫓아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나단은 이제 꿀을 먹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었고, 그리고 그 금식의 기한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밤새도록 블레셋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사울왕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들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범죄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울왕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기인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요나단이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꿀을 먹은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요나단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 저주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뭐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자기가 그것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4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그것을 만류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 전쟁, 믹마스 전투가 시작된 것도 요나단이 블레셋의 초소를 격파하면서부터 시작됐고, 또 그 다음에 이 전쟁 믹마스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된 출발점이 요나단이 그 계곡을 넘어가서 급습하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주받고 죽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요나단을 두둔하면서 그것을 막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울왕도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4절에 사울이 말하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주고 죽지 못하도록 막아준 그 저주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사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에 따라서 너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자기 입술에서 나온 저주의 명령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요나단을 백성들이 지키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다. 거기서 더 이상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건데,
이 일로 인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쫓아가서 공격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안 쫓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도망가면서 안전하게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은 물론 여기서 믹마스에서 패배는 했지만은 자녀 군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찬스를 놓쳐버리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저주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를 통해서 특별히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명예로운 전쟁이 되고 우리 그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성에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제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왕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결국 이런 블레셋을 어쨌든 자기 요나단이 큰일을 했고 사울은 큰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신 것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 앞에서 길갈에서 백성들과 사울에게 했던 것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 모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포로기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구속의 역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정당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지금은 은혜 언약 시대 속에 주님의 새로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섭리와 성실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거죠. 사울이 믹마스 전투에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만큼 변질됐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그를 통해서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잘하고 또 요나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